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류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너무나 크나큰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래 자기 신을 마음속에 두고 사는 존재들이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신을 만들어내요. 의지하는 것, 맹목적인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으라 라고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데 여러 문명들을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 파라오가 뭡니까? 태양의 아들,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파라오, 그다음에 황하,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런 문명들을 봐도 모든 왕들을 다 신격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단군 신화라고 해서 마늘 먹고 인간이 되었다. 내지는 뭐 이렇게 주몽 같은 경우는 알에서 깨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신격화하고 그 사람에게 부여된 그 신성을 믿도록 따르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신을 만들거나 내지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마주한 실존적인 불안 그리고 뒤틀린 열망 이것들을 고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왕을 구했을까요? 왜 왕을 구했을까? 먼저 오늘 8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나이가 이제 많아서 늙어서 더 이상 사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면 A가 돼야 될 것을 B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뇌물을 받으면. 영적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자, 영적인 리더십 말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한 사람 바뀌면 흔들흔들 하는 거 말고 누가 앉아도 일정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놔라.
그게 뭐냐?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시스템. 그래서 제도,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군대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움직이면 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과 그 체계, 나라의 법과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도 이제 왕을 한 명 뽑으면 세습을 하면서 상비군이라고 하는 그 군대를 조직해 놓고 인간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의존을 버리고 기계적인 안정을 찾는 영적 타락의 시작이었고 거대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작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모든 나라와 같이. 자,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요, 모든 나라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다르려고 제국이라고 하는 곳을 벗어나,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국은 땅과 돈과 권력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파괴하고 죽이면서 자기 것 만드는 게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국의 왕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왕이시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을 벗어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곳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그것을 이제는 싫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른 나라와 같이 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다르고 다른 나라와 다르게 거룩을 품고 구별된 삶, 카도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 특별한 민족,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 민족이 이제 이 특별함이 너무 피곤하대요. 왜?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뭐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은가 봐요. 근데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좋았을까요? 우리도 싫죠.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할 때마다 주님께 묻는다? 이럴 때는 아마 이게 맞을 거야.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이게 맞을 거야 라고 우리는 추측하게 되죠. 추측하면서 그것이 맞다고 또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딱 나가게 돼 있어요. 특별함이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들처럼 지위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딱 나와서 또 군대가 딱 포진해 있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왕이 아니라 평범하고 안정된 다른 나라 제국들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름에서 오는 어떤 고귀한 거룩함보다는 같음에서 오는 세속적인 안정, 나도 다 옆에 사람들하고 같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안정. 네.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좀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척 얼른 눈만 감았다 뜨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다름이라고 하는 특별함, 거룩이라고 하는 특별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같음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안정에 우리를 내어주는 거죠. 백성들의 요구는 어쩌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그게 좀 합리적일 수 있겠다. 맨날 이렇게 정복 전쟁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마다 물론 뭐 사사들이 있어서 여호수아도 있고 또 뭐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지휘도 하고 하지만 그런 체계들보다는 어쩌면 이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저기를 하니까 정말 제국처럼 나라를 만들고 왕이 세워지고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조차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들이 내가 사사인데 나 말고 더 높은 지위, 이게 다스릴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선거에서 떨어진 것처럼 예, 그 선거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다스리지 못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왕을 세울 때의 패단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줘요. 너네 아들, 딸이 이렇게 그 노예나 아니면 군사로 잡혀갈 거야. 그리고 너희 밭의 소산 10분의 1씩을 바쳐야 되고 세금으로 내야 되고, 그다음에 노역이 있을 때마다 국가에 무슨 집을 지어야 된다거나 왕국을 이렇게 궁전을 세워야 할 때마다 너희들 노동력이 착취될 거야. 종의 삶이 시작될 거야라고 말해줘. 자세하게 조목조목 다 따져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얘기 들으면 그럼 왕정 안 하는 게 낫겠네 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다 듣고도 그럼 이거는 국가 제도의 안내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혹한 피해 사실 같잖아요. 너네 아들, 딸이 다 노예로 갈 거고 군대 징집당하고 또 거기다가 세금 내야 되고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노동력 착취당하고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건 뭐겠어요? 그렇다면 필요 없어요 하는 얘기를 듣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꺼내셨을 텐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방하려고 그 왕정을 하지 않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그 길로 가면 죽는다. 왕정으로 가면 너희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한번 거기에 마음이 꽂혔어요.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옆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너무 강력해. 막 군대들을 이끌고 오는 거 보니까 블레셋 막 미디안 막 너무너무 강한 그런 나라들을 보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번 마음이 꽂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명한 경고를 들으면서도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어때요?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버튼 네 누르고 마는 거예요. 그럼 경고문을 들으면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룻기에 나오는 그 아무개라고 나오는 사람이 어쩌면 참 영리한 사람이죠. 너 이렇게 근데 기업을 물으면 이렇게 너한테 이런 일이 있어. 그래도 물을래? 라고 하니까 어때? 그 사람은 네 안 누르고 아니요. 나한테 손해가 날까 봐 아니요를 딱 누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가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왕정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갈래 할 때 아니요를 누르기를 원하셨는데 얘를 누르고 말았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무서운 영적인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바로 허락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정을 승인하시고 왕을 세워주신 이유가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인간의 그 욕망의 결과물 속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유기적 심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만든 시스템에 내가 갇히고 내가 세운 왕,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 거기에 내가 착취당하는 것. 근데 착취당하는지도 모르고 매어 달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마음도 내 물질도 다 빼앗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임하는 심판의 결과, 심판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가짜 신들을 허락하심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무능하고 또 얼마나 잔인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돈, 권력, 인맥이라는 시스템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마치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희생해야 했고 더 깊은 불안의 노예가 되어야 됐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건물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 다 해봤잖아요. 네, 그 큰 길가에 그 큰 건물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이자가 이게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메꿔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건물을 머리에 지고 사는 거죠. 내가 만든 시스템이 거꾸로 나를 잡아먹는 것. 내가 세운 왕이 나를 착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신 그 허락된 심판의 실체라는 거죠.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멸시해서 내던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는 그저 왕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나를 버려. 그러니까 멸시해서 나를 내던져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왕을 주세요라고 한 것뿐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멸시당하고 내던짐 당했다라고 하는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멸시해서 어쩌면 비효율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갈까요 말까요?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적으로는 군사력으로는 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 어떤 때는 뭐 태양이 머물러, 어떤 때는 우박이 떨어져 하면서 이기고, 어떤 때는 또 죄를 조금 지으면 또 어떻게 돼요? 전쟁이 실패하고 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딱 나오는 거. 군사력 보고 이렇게 보고 전략을 이렇게 짰으면 이긴다라고 답이 나오는 거. 영적인 거 필요 없고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 뒤로 하나님을 밀어대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는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는 드릴게요. 그런데 나의 노후와 내 자녀들의 미래는 돈과 학벌이라는 시스템으로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요, 제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요.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요. 그런 거죠. 인간 안에 이런 시스템이 딱 구축이 돼 있고 이런 가짜 왕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 세상의 시스템, 돈, 권력, 인맥, 요즘에는 가장 높은 위에 있는 게 아파트 같아요. 아파트. 예, 그 왕 뒤에 숨어서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응답 없는 기도보다 당장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늘어나는 것에 더 안도를 하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유력한 사람이 전화 한 통화 해주는 그 인맥에 더 신뢰가 가는가? 그 뿌리는 아담 때부터 시작된 상실된 평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있어야 안정된 인간인데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인간은 근본적인 불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죄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막고 가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가짜로 권력이나 돈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우리에게 자꾸 넣어준다는 거죠. 내가 나를 지키려고 세운 그 가짜 시스템들이 결국 하나님 자리를 막아버리고 우리의 영혼의 병든 상태가 바로 오늘의 우리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막으실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어쩌면 가장 무서운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또한 아파트 가격에 마음이 쓰이고 통장 잔고와 주식 그래프에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 몇 주라도 사놔야 되나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 되나? 예.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이 빌라에서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너희 자녀들이 여기서 결혼하고 애들을 낳고 결코 줄어들지 않고 저기 풍성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빌라가 저기 뭐야 그 광야라고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 아파트가 가나안이라고 말할지라도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도 어때요? 아파트가 갚아준다는 말이 맞나? 지금도 흔들려요. 지금도.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 되나? 예. 아파트를 사가지고 2년 됐는데 4억이 올랐다는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속이 쓰립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또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스템에 맞춰서 또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은 너무나 견고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숫자가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처절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 여러분, 아파트나 통장이나 이런 시스템들은요, 권력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 노후를 어느 정도 책임져 줍니다. 우리 노후를 책임져 줄지는 몰라도 결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처절한 싸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는 이 땅에서 이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시스템이 주는 편리함, 또 돈과 권력과 물질과 인맥이 주는 어떤 안락함, 그것들을 활용하고 누릴지라도 그 시스템에 우리의 영혼을 담보 잡히지는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남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던 당시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성도의 진짜 안전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나한테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몇 개가 있는가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진짜 안전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내 삶을 지켜줄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불안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세상 왕들이 군말을 타고 아주 멋들어진 말을 타고 올 때 우리 주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제 인생의 왕좌에서 가짜 신들을 내쫓고 주님을 다시 초청하기를 소원합니다. 시스템이 주는 가짜 안정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내일이 보이지 않는 광야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비록 광야의 바람이 우리를 흔들고 내일이 없는 것 같아 불안하고 그 불안 때문에 너무나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어렵지만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광야가 세상의 어떤 견고한 요새보다 안전한 자리인 것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이 결단을 담아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거룩한 주님의 식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안은 가짜 평안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주님은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고 황금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제 세상이 만든 가짜 신들을 내 왕좌에서 쫓아내고 내 욕망의 시스템을 버리고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주님을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만의 견고한 성읍들을 쌓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응답보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안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좀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안다는 것에 안도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내 안에 수많은 가짜 왕들을 봅니다. 세상의 것이 나의 평안을 보장할 수 없고 쌓아둔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가짜 왕들은 내 인생의 이 왕좌에서 지금 당장 너의 세력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그 시스템에 나의 영혼을 담보 잡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결단합니다. 비록 광야를 걷는 것처럼 앞길이 불안하고 막막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왕이신 이 거룩한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섬기면서 주만 붙들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있는 이 가짜 왕들, 가짜 시스템들을 쫓아내고 겸손히 나깃하신, 또 가시관을 쓰신 유일하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심이 내 안에 가짜 왕을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결단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또 우리 아동부, 학생부 아이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소외되고 힘겹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사는 이들과 전쟁과 재난과 가난과 질병과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 혐오와 차별 속에 사는 세상의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